할렐루야. 네, 3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벌써 한 분기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존귀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아는 것, 그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누구보다 더 귀한 것, 예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누구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오직 예수를 알미라. 그 눈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음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번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를 잡게 하늘 위에 주를 잡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귀하다만 거룩하신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주를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거룩하신 주의 지성소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 앞에 예수님 의지하여서 그 이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여서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아가는 심령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당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 한 분도 안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도 아버지를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충만케 하심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 드릴 때 허탄막이 물러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분열하는 세력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마음 같은 주 가운데 주의 충만하신 하나님 논란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생사화복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 심령의 악한 마음과 옛 사람의 모습들 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 장재영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베푸신 은혜로서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몸과 영혼을 이끌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주님께 예배드릴 때 해결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은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닮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각자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며 저희 자녀들이 주님 말씀의 은혜로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김현 목사님이 함께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분들과 모든 구역과 셀 리더십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브리엘 중창단의 귀한 봉헌송이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옵고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호산나 성가대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찬양이 마음의 중심에 드리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 드린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홀로 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주 수요 예배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게 하신 말씀에 관한 강해로 진행됩니다. 4월 3일부터 7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4월 7일 오후 7시 30분에 성금요일 예배가 있으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구역 및 세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4월 9일에 세례와 유아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3층 성령부실에서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5권이 4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생명의 삶 4호로가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구역장 및 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저희가 부활주일 맞이해가지고 성전 미화하고 가꾸는 시간인데요. 우리 남전도회 중심으로 하는데 다 나오셔서 귀한 섬김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전도회 회원들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준비하는데요. 많이 나오셔서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요한계시록 강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교우동정 있는데요. 오일석 장로님 차남, 우리 오선진 전사님 저희 교회에서 사역했던 전사님 어제 금요일 날 결혼 잘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전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친교 감사는 이양수 장로님 가정에서 생일에 감사요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경섭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요 준비해 주셨고 오일석 장로님 가정에서 오선진 전사님 결혼에 감사요 준비해 주셨고 이영규 집사님, 윤미숙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를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요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손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삶의 풍성함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정말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통해 이름,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증거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며 감사의 한 제목 따라 감사의 예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께 예물 올려드릴 때에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간섭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저희의 마음과 정신을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 연약한 육체의 부분까지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심령의 히스기야 같은 심령 있게 하여 주셔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예배함으로 전심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었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상을 향하는 맑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간증하며 찬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코스트코에 이거 특정 이름 말하면 안 되나? 코스트코에 아내와 장을 보러 갔는데 몇 개 품목을 샀습니다. 얼마 안 산 것 같은데 계산하는데 200불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200불이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게 충분히 장 볼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땡 슈퍼에서 과자 한 봉지를 따게 들어오는데 예전에 그게 분명히 1.99였거든요. 근데 499에 499. 그래서 저희 처에서 멀리서 저희 아내가 이제 내려놓으세요라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암흑의 소리가 딱 들려오면서 그래서 이제 또 목소리가 또 들려오는 주말 세일에 사세요라는 소리가 다 내려놨는데 우리 모든 높은 물가를 이렇게 매주 체험하고 있습니다. 금융적으로 보면 또 얼마나 금리가 올랐습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모기지가 오르고 이로 인해 렌트비가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신방가는데 허리가 휜다고 말씀하여 여러분 인플레이션의 여파가 우리를 조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환경적으로 기후의 급변으로 마지막 때라는 인식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폭설이 오거나 캘리포니아가 따뜻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강우가 내려서 홍수가 났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고온이 오거나 폭우가 빈번하여졌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더 비참합니다, 여러분. 신방 중에 모세의 장로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로님께서 모래 가셨는데 화장실을 잠깐 들리셨어요. 근데 들리셨는데 화장실에 긴 머리 한 여자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남자 화장실에 와가지고 볼일을 보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장로님 말씀이 성의 구분이 없어진 세대, 심각한 세대, 동성애의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다라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 보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BC주의 신생아가 태어나면 출생등록지에 성별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요즘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음 이 뉴스에 난 내용입니다. 실제 일어난 내용입니다. 신생아 케어카드 기록법입니다. 이건 이 내용은 BBC에서 영국 BBC에서 우리 살고 있는 BC주와 캐나다가 신기하다는 뜻으로 일면 기사를 내보낸 건데 신생아가 태어나면 케어카드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남자, 여자 아니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세 가지 항목에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undetermined, unassigned라고 기록되어 있는 U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Man, M, female, U 세 개 중에 하나를 성별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구분이 사라지고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성도 결정하는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문화와 마약을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고 내 행복만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여기 아무런 희망도 없고 너무나 어려운 한 남자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만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더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최소 1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도망자의 삶이 불안했을까요? 1년도 아니고 13년이나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군에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불침번이라는 것입니다. 적이 오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부대의 적은 인원들로 밤새 돌아가며 평상시 낮과 똑같은 상태로 경계태세를 근무를 하는 거예요. 경계를 하며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부대에 따라서 1시간 반씩 밤에 근무를 설 수가 있고요. 또는 2시간씩 전방부대는 밤을 새워서 철책을 경계합니다. 저도 당직 근무를 섰어요. 근무를 서다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졸립니다. 졸면 안 되는데 저절로 눈이 감깁니다. 우리는 꼭 놀 때, 우리는 꼭 친구들과 대화할 땐 잠이 안 오는데 공부하거나, 웃으시는 분들 공부하거나 근무 서면은 그렇게 잠이 옵니다. 근데 근무 쓰다가 보면은 이게 졸면 안 되는데 이게 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 좀 이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졸면은 적이 들어와서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졸았기 때문에 이 경계가 뚫려서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도망자가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잠을 편히 잘 수 있겠어요, 다윗이? 13년 동안 자다가도 누가 나를 죽일까 봐 그 소리에 깨는 불안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13년이나 다윗이 보냈습니다. 그런 도망자의 삶에서 다윗이 한 번도 주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13년 동안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망자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27장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서 그 힘든 도망자의 삶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 다윗처럼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의 승리 요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가 환난 중에 가장 큰 힘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호산나 찬양 때 찬양했는데 기도하며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이것이 다윗의 승리 요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은 제사장들이 있고 주의 임시 성전인 노비라는 지역을 찾아가요.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왜 노브로 찾아갔는가? 주의 성전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노브는 실로가 파괴된 후에 실로 대신하여 성소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실로의 기능, 즉 성전을 담당한 곳이 노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피난처를 주의 성전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가 된 이후에 제일 처음 찾아간 노비라는 이 사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 갔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이 제일 처음 죽이로 했을 때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라마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라마가 어딥니까? 사무엘의 고향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전을 찾아갔습니다. 목회자를 찾아갔어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처럼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성소에 나갔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가장 괴로운 시기에, 고민을 털어놓고 싶을 때에, 도망가고 싶을 때에 주의 전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한 본인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기 마음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시편 124편입니다. 124편에는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어가 무엇이냐? 표제어는 제목을 기록한 거예요. 제목. 근데 이 24편의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주의 전에 나갈 때 그 마음에, 성전에 올라갈 때 그의 마음의 심정을 기록한 시편이 124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4편 1절과 2절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여러분? 나의 유일한 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편은 사람을 나의 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나의 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부를 나의 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내 편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때에 여러분의 편이 하나님이신 것이 가장 큰 힘인 줄 믿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토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서 주님이 나의 편이시잖아요. 주님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되잖아요. 성전에 나올 때에 다윗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4편 124편 6절과 8절, 이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해 보세요. 우리를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주의 성전에 나와 고백합니다. 제사장과 기도 부탁을 하며 같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울의 손에 잡혀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양했습니다.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그 사람들의 올무와 사람들의 비판과 비방과 사람들의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우리의 도움은 돈과 명예와 권력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하신 분 주의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아픈 병과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면 주의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 못한 어려움이 있다면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13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다윗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성전에 나와 기도한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을 보시고요, 다윗이 성전에 나와 인내하며 기도했다라는 것,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13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왔다고 바로 해결되진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의 이 어렵고 힘든 문제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서 늘 기도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1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훈련을 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맡은 고난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듯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강해,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강해 쭉 하고 있는데요, 그 사무엘상 강해 첫 번째 인물이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인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의 성전에 매년 나와서 주의 성전에 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 한나의 입술을 보고 술 취했다 할 정도로 열심을 내며 뜨겁게 기도했던 그 여인, 주의 성전에서 한나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잖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윗의 승리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려울 때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두려울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큰 블레셋 용사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망자가 된 후에 13년 동안 도망자가 된 후에 다윗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기나긴 시간 속에서 사울의 그 큰 살해 위협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은 사람이에요. 두려웠습니다. 인간이라면 다 누구나 두려웠을 거예요.
다윗이 노브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베 주의 성전에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이 마침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액이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사울이 와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였어요. 그 외에 85명의 제사장들과 노베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습니다.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윗이 도망자가 처음 돼서 노브로 갔는데 사륙이 일어난 걸 봤어요.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두려워서 적대 국가인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다음 21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눈앞에서 85명이 죽었어요. 자신을 찾아간 제사장이 자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죄스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죄스럽겠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하여 사울의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간 다윗의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했어요. 근데 그 블레셋 가드란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가드 어떤 지역 생각나세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그곳에 가니까 사울이 피해 갔는데 자신의 동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블레셋에 죽어야 되는가? 할례받지 않은 민족 이 블레셋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합니다. 이 지혜로움으로 블레셋 그 가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미친 척을 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며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건드리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다윗은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을 시편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과 56편을 보시면 표제어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1장과 27장의 배경이 시편 56편과 34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56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시인데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힐 때 기록한 시입니다. 이때 심정을 이 어려움을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신 심정과 그 승리의 요 비결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서 살아남은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살 수 있고 두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여기 고백하고 있는데 3절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한 날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오늘 제가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주의 십자가 붙잡는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찬양인데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두렵고 떨렸을 때 주 하나님 의지했대요. 주 하나님 의지하니까요 두렵지 아니하고요. 4절 말씀 보세요. 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믿음이 생기니까요 혈육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어찌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두려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니까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윗이 다윗된 이 13년의 시간이 비록 어려웠지만 은혜의 시간이었고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이 13년의 믿음의 훈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인이시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사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운 성도의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편 34편에 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표제어 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만 자세히 보시면 큰 은혜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가운데 벗어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부터 17절 20절까지 같이 한번 또 우리 고백으로 고백해 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도망자 신세로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했지만 다윗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뼈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힘든 자에게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의 삶에서 다윗처럼 두렵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면 선하게 인도하심을 맛보아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여러분은 선하게 맛보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이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 미친 척을 할 정도로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 선하게 인도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라. 오늘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열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깨닫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혈육을 가진 자가 여러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편이 되어 주시고 그때에 마음이 상한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시고 가까이 하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13년 동안 눈동자와 같이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뼈를 보호해 주시며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선하게 맛보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아닙니다. 사랑하라? 아닙니다. 인내하라? 아닙니다. 이런 말씀일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명령하신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라요. 여러분 몇 번 기록되어있는지 아세요? 360 1년이 몇 번 있죠? 1년이 며칠이죠? 366번 있어요. 매일매일 근심하니까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다 사라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된 딸이 병들었습니다. 야이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둣가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야이로가 간청합니다. 주님, 저희 딸이 병들었습니다. 주님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야이로가 무너졌습니다. 야이로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내 편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천진만물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며 지경을 넓혀주시는 야베스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응답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나아갔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의 인생을 쭉 찾아보니까요, 다윗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왜 다윗이 믿음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간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편이라는 그 책이 있는 거 아시죠?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50편 중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적혀 있는 그 표제어가 적혀 있는 시가 몇 편인지 아세요, 여러분? 73, 73, 73번이나 적혀 있어요, 여러분. 즉 150편 중에 73편은 다윗이 정확하게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4편이 다윗이 지은 시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었습니까? 왜 지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에 어렵고 힘들고 기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된 그 13년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표제어를 보세요. 시편 52편입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더라 말한 때에 그때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보세요. 아히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죠. 56편 보세요.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힐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57편 보세요. 사울이 펴여 엔게디 동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찬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입술에 찬양의 입술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원고에 없는 건데 큰일 났다. 제가 정현미 사모를 존경하거든요. 큰일 났다. 근데 왜 존경하냐?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이나 이런 거를 제가 안 봅니다. 왜 찬양을 늘 틀어놔요. 와, 제가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이 찬양을 매일 듣는 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찬양을 들으니까 사탄막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보이고, 찬양을 들으니까 여러분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흥얼하게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늘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늘 13년 동안 찬양하니까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13년 동안 원망이나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써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사울에게 쫓겨 죽을 위기 순간에서 사울을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늘 찬양의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시편 57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이 다윗의 찬양이 있길 바랍니다. 57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57편 6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어려운 삶의 고백이라고 믿겨지십니까? 13년 동안 도망한 도망자의 시편 고백이라고 믿겨지십니까?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다음 여러분 영어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My heart is steadfast. My heart is steadfast. I will sing and make music.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에 나는 늘 make music. 나는 늘 찬양합니다. 나는 늘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믿음이 my heart is steadfast. 내 믿음이 확정되고 믿음이 확고해져서 주님 찬양하며 나갈 때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확정되셔서 찬양하는 입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찬양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찬양하시는,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그 선하심을 맛보아 하나님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말씀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무속인을 찾는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는 이 우상을 섬기는 무속인들이 고소합니다. 바울과 신라를 고소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매 맞았다고 써 있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둘로 에워싸움을 당했는데 바울과 신라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삶에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말씀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바울과 신라 감옥에 갇히고 아픈 상태, 매맞은 상태 찬송했습니다. 이 부분에 초점 맞추세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주시더라고. 여러분 찬양하는 입술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채워주실 분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요, 여러분 도움 줄 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요, 여러분 괴롭고 힘든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 맨 마지막 시편 150편 맨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질문 드립니다. 호흡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호흡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호흡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입술에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환경 가운데서 지진을 보내주시고 환경 가운데서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며 환경 가운데 이른비와 늦은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도망자 13년이란 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었다. 사무엘을 찾아갔다. 아히멜렉을 찾아갔다. 높지역 성전이 있는 노비를 찾아갔다.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의 돌파구가 기도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갔다. 확정된 믿음으로 나가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두렵고 떨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늘 찬양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호흡으로 찬양하는 호흡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한 방법임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 저희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그렇게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시는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57편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믿음으로 확정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편 57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주를 찬양할지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면 좋겠어요. steadfast 됐으면 좋겠습니다.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찬양의 입술 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입술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의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 험담, 비판 내려놓게 해주시고
찬양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것도 내려놓게 해주시고 찬양의 입술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하여 줘서 하나님 어려울 때를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입술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확정된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르는 말들, 하나님 가르는 것들, 비방하는 것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한 마음 되게 해주시고 한 뜻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다윗과 요나가 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 악한 마음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이겨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러한 능력이 저희들 믿는 자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 믿습니다.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어서 마땅히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입술들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 찬양으로 바꾸게 해주시며 찬양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확정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확정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